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서 쓰시는 통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그릇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기본이라고 하는 베이직, 다시 얘기하면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중요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기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초 실력이 중요하고 타고난 자질이 중요한데, 이런 기본기는 운동이나 음악이나 재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도 반드시 이 기본이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우리 교회는 2024년도 교회 표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기에 부착되어 있는 대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드폰테스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용될 수 없고 또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기본기를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두드려 맞으며 깨트려져서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4년에 우리가 사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이 열렸을 때 가장 멋진 올림픽 개막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예술의 도시, 영화의 도시인 할리우드에서 쇼를 만드는 제작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LA 올림픽을 가장 아름답게 그 서막식 개막식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여러분 미국의 국주가 뭐예요? 미국의 그 나라의 새가 어떤 새입니까? 예, 흰머리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 스타디움 서쪽에서 날라와 가지고 잔디에 설치해 놓은 오륜기, 그 횃대에 앉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흰머리 독수리를 구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생조류연구소를 통해서 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기증받았는데, 이 야생 흰머리 독수리가 그동안 철조망에 갇혀가지고 24년 동안 날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하고 근육 운동을 강화하고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도 따라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스트레스를 받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놨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문사에서 뭐라고 그 신문에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독수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과잉보호와 비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이렇게 그때 그 신문에 크게 이렇게 LA 타임스에 써놨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참사만 또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독수리와 같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참새부터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부시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가 지음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비록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껍데기의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러므로 육신은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고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할 때 우리의 혼이 강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신 중에서 한 가지라도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병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혼이 병든 사람은 나쁜 생각으로 인해서 범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병든 사람은 병원에 시세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두 번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느냐, 내가 한두 번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느냐, 내가 뭐 잘못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말은 우리 크리스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어야 돼요. 크리스천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하나 되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육신은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를 살아갑니까? 네? 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래 살려고요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 걸어.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어요. 오래 살려고. 육신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영을 위해서는 근데 뭘 합니까?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을 위해서 또 육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중단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건강 박사,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알죠? 이분이 오래 사는 법을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몸을 뜨겁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찬물을 먹지 말고 무슨 물을 먹으라고요? 미지근한 물, 뜨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이 1도만 올라가도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120세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68세에 급성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68세에 죽습니까?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날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레미야가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빚음을 받는 그런 삶, 다시 깨어뜨리고 부서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빚으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귀중한 법칙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까지 무려 41년 동안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해 닥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유다를 향한 경고와 훈련의 훈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대신 자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말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그 다음에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칙,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법칙, 제물을 바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법칙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법칙, 십계명의 법칙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마 이것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시대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데 이르게 되고 실패하는 데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러시아는요 미국보다도 과학이 더 발달하고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다스릴 때는 러시아가 잘 살 수 있었지만 레닌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그 러시아는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레닌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평등의 법칙을 내세워서 이 휴일날도 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일도 없이 일하는데 왜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미국에 밀려나고요.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국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중국 그에서 나온 우리 제자 한 사람이 저 안양에서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쫓겨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지금 시진핑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태양하면 공무집행법으로 징역 7년씩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들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중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온 그들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956년인가? 1958년도 정도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성경 시간을 다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 뒤에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마약과 범죄로 들끓는 이 미국 아닙니까? 지금 홈레스가 천지에 깔려있는 게 이 미국 땅이에요. 그렇게 잘 살던 이 미국이 지금 이런 나라로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미국을 이렇게 심판대에 올려놓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여러분 홈레스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데 옆집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어떤 후드를 이렇게 쓴 홈레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돌려봤더니 어떤 홈레스가 이 철창을 벌쩍 뛰더니 막 뒤에 있는 그 우리 간판 있잖아요. 환영합니다. 그 간판을 갖다가 저쪽 뒤에다 놓고 저쪽 그 뒤편에 가서 무슨 잠을 자는지 한참을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누구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지금 미국이 이런 나라로 지금 돼 있다니까요. 카메라 없이는 못 사는 나라. 네? 범죄 없이 범죄가 수없이 만년된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고 이렇게 명령의 불복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의 그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형상에 따라서 이 농로에 앉아서 이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서 그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빚다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냥 깨 부셔버리고
다시 빚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은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부셔서 다시 빚겠다는 이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빚어서는 안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셔서 다시 지으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뜨려서 부시고 다시 지키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뜨리시고 부셔서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래서 떨어지고 눈이 감기고 눈이 잠겨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 다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픽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깨뜨려서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만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뜨리고 다시 사용하게 하셨던 것을 본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뜨리시고 부셔서 새롭게 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셔서 다시 지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가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뜨려서 부수셔서 새롭게 짓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결같은 소망은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변화되기를 엄청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고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만 원합니까? 그저 천행만 바라고 운행만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나도 한번 복권이나 당첨되어 봤으면 좋겠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복권 당첨된 분 있어요? 복권 당첨돼도 여러분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복권이 1000만 불짜리가 된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 저는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만. 그런데 그거 사가지고 나는 집 사야지 뭐 사야지 그러면 다 그게 헛되고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열에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느 부자가 그냥 돈을 모아놓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얼마나 악을 쓰고 삽니까? 예? 벌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 목숨 걷어가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가끔 가다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권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토니오 파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때로는 집정리할 때도 있는데요. 그냥 이 노인 양반들이 월표 타가면서 그 돈을 마치 쥐가 뭘 물어넣듯이 침대 밑에다가 한 10,000불씩 깔아놓고 써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시면 결국 누구 존일 시키겠어요? 누구 존일? 예? 다 자식들 또 그거 가지고 좋게만 쓰입니까? 그 10,000불 가지고 또 싸우는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다고, 내가 먼저 더 많이 일했다고 그 싸우는 거 보면서 뭐가 기분이 이렇게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 여러분 침대 밑에다가 깔고 살지 마시고, 예? 그냥 쓰다가 죽으세요.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길이지. 그 모아놓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물론 자식들이야 장례 치를 때 편하겠지만 여러분 죽었는데 뭘 알겠어요? 뭐 나무에다 뿌리는지 강에다 뿌리는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나 살았을 때에 여러분 형편이 있는 대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러고 사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아웅다웅하고 살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간다. 참 저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이 참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요즘. 예? 왜 저렇게들 살아야 되는가?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로 하면서 이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내가 어저께도 왔다가 여기 저 소나무 식당에 갔는데 그 소나무 식당에 그 사장 친구가 제가 잘 아는 전기 하시는 분, 이분이 그냥 마음에 들떠가지고 목사님 저도 이제 천안에 가서 집 하나 지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살 겁니다 그랬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어제 저 우리 친구 그 사람 다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 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다 또 정리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롭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최우선이라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족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잘못된 그릇 같아도 다시 우리를 깨뜨려서 다시 지음받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돌이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부셔서 새롭게 만든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된 새 그릇은 옛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더러운 걸 담아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되 잘못된 것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그러므로 너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분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 한국은요, 무당이 지금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예? 무당 경연대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당들이 모여서 어떻게 잘 맞히는가, 지금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여러분 건진법사라고 하는 천공스승을, 예? 멘토로 두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카톡 한번, 여기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무당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점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점괘를 받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예? 목사들도 지금 점괘를 봐요. 점괘를 기도해주고 돈 받아. 여기 있는 여기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기도하는데 돈 봉투를 받는데, 예?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아니 기도를 해주는데 왜 돈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교회는 40년 된 교회인데 장로 장립을 하고 은퇴식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그 목사님도 참 힘들었겠지만 40년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헌신했던 그 장로님들은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40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우려먹고, 또 삶아먹고, 토막 쳐먹고, 그 설교를 40년 동안 들었을 건데 그걸 들으면서 40년을 버텼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장로 장립할 때, 권사 장립할 때 돈 받아요. 네? 돈 받습니다. 몇백만 원씩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 장립할 때, 권사님 세울 때 장로님 돈 받았어요? 돈 냈어요? 예? 돈 냈어요? 어느 권사님, 우리 권사님 받을 때 다 돈 내고 받았죠. 100만 원씩. 그 100만 원씩 받으시면 1000명이면 얼마야? 뭐 그냥 뭐 비품하라고 그러고 뭐 다 했죠. 이게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회개해야 돼. 네? 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결됩니까? 교회가. 네? 기도하면 돈 받고, 구하면 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텐데, 그런 것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명품 갖다가 바치고, 기도해주면 갖다가 돈 봉투 갖다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깨뜨려서 부으시고 새로 빚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붓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성장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말씀을 붙잡고 살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삶을, 올바른 행실로 나갈 때, 올바른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시고 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도 올바른 행실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은 술, 담배는 안 했지만 우리 아버님은 동양화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다 날렸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이 하트를 보면 열이 나요. 노름하는 걸 보면요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 뭐 솔직히 라스베가스 안 갑니까? 저는 가도 이걸 안 해요. 아주 질려가지고. 근데 이것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질린 것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먹고 깽판 뿌리고 그래서 나는 절대 술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술을 2배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2배로. 여러분 왜 그래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봤으면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술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난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난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도 교회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술 먹고 와서 은혜도 받아요. 제가 조방언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조방언이 누구예요? 그러면 정말 기억을 잘해요. 성경 규절은 기억을 못해. 예? 태진아도 술 먹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가 여러분 교인이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담배 피다가도 교회 저쪽 구석에 가서 담배 피고 와도 괜찮아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어져서 다시 쓰임 받는데, 이런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뜨려 쓰시는 토장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행실로 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뜨리지도 않으십니다. 부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다 버리는 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행실로 아름다운 행실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깨뜨리셔서 부시고 새롭게 우리를 지음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